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39권 가운데에 큰 맥락으로 바라보는 5개의 챕터인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와 서예언서, 그 중에 지금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예언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대예언서를 하기에 앞서서 이 대예언서 안에 몇 개의 성경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각 권별로 볼 것 같으면 대예언서는 좀 이쪽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는 관계로. 대예언서는 이쪽 공간으로 빼게 되어지면은 제일 처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다니엘을 둘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예언서는 총 5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일컫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216페이지에 보면 챕터 4에서 대예언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대예언서 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큰 뼈대로 볼 때 네 번째 5권의 책인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로 백성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넬슨 성경 개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는 선지자와 백성들 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대표적인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들 수 있는데, 예루살렘 출신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선지자로 유대에 대해서, 유다 땅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의 경우에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이사야와 같이 포로기 이전에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남쪽 유다의 패망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 에스겔의 경우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갈 때 남쪽 유다가 586년에 제3차 바벨론 침공 때 시드기야 왕 때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아는 것과 같이 1차 609년 침공 때에는 다니엘이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2차 침공인 598년에는요 여호야킨이 통치하던 때인데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 다니엘의 경우에도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 포로기 선지자로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대예언서 총 5권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사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별명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이사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20페이지에 이사야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한 공의와 심판, 그리고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사야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짧은 형태의 이름인 예사야를 번역한 것인데, 다른 이름의 경우 모두가 긴 예사야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구원이라는 뜻 예샤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후를 복합어로 된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 명칭은 예사이마스이며 볼게이트 버전에서는 이사야 혹은 이사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예사이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은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된 것인데,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어디에서요? 남쪽 유다에서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쉽게 말하면 남유다의 중간기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네 가지 대표적인 죄인 우상 숭배와 사치와 교만과 술 취함과 탐욕과 백성들의 압제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며 동시에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약 서머리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저자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740년부터 690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되어지는데, 키워드는 구원의 의, 평강, 종, 공의, 심판이며 주제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56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사야 66장에 해당되어지는 그래픽 G와 스토리 S를 시작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픽 이미지도 성경을 세워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구멍이 하나 나 있고 좌편에는 구약이라고 쓰여져 있고 우편에는 신약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정 가운데 공백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파트이고, 뒤에 나와 있는 신약은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 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의 중간기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예언서와 선지서의 중요한 특징은 선지자들이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어디에서 예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언의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는가,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는가, 세 번째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어디에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예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선지자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마침을, 결국 이사야는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했던,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여러 명의 왕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사야가 처음 사역을 경험했을 때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왕인 요담 왕도 이사야는 사역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요담 왕은 실질적으로 남유다에서 16년간을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 왕도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오랫동안 29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사명자로 부름받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영성을 누린 다음에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무려 4대에 걸친 왕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1번에 해당되어지는 구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이사야서의 절반 정도가 좌편에 있는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의 절반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축소판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이 39권인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이 27권인데 이 신약이 놀라울 정도로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총 27장이 오실 그리고 오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이 성경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39장 그 다음에 반대쪽의 나머지 27장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면 이사야서는 무엇을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냐면 이새의 줄기인데 이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면은 다윗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할아버지, 다시 말해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이 족보의 혈통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룻기에서 우리는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갔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봉양하며 살아갈 때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을 잃게 되어진 다음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족보가 연결되는데 그 새로운 족보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벳과 이새와 다윗의 그러한 혈통을 이어줘서 제일 마지막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이며 동시에 신약을 연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쪽 편에는 것이 구약이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11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약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신약인데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이사야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1노래라고 부르는데 제1노래는 뭘 언급하고 있냐면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공의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2의 노래는 뭘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방의 빛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49장 몇 절이요? 1절부터 6절까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학자의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자의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몇 장이냐?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제4 노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절과 2절까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지만 사실 제1, 제2, 제3 공의와 이방의 빛과 학자의 혀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4 노래에 해당되어지는 고난받는 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한 이사야서 42장 52장과 뒤에 이어지는 53장의 연계선상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라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대략적인 성경의 축소판이고 좌편에 있는 구약과 우편에 있는 신약을 통해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스토리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타임라인을 꼭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제가 조금 변형시킬 때가 온 것을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아담과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의 출생이 150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이 1440, 모세의 사망이 1400, 사사시대가 1375, 그 다음에 삼손과 함께 사울의 등장이 1050, 그 다음에 다윗이 1000년이고 솔로몬이 97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930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르호보암에서.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3차 침공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유지되다가 결국 586년에 3차 침공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538, 458, 444년이라고 하는 1, 2, 3차 포로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사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는 타임라인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괜히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밑에다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남유다의 몇 번째? 10번째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하여서 11번째 요담과 12번째 아하스와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 함께 사역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만큼은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만큼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 타임라인을 조금 확대시켜 볼 텐데 이 부분을 떼어서 확대시키겠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확대 표시하면 바로 솔로몬이 971이었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931이었습니다. 이게 남유다를 뜻하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하고 남유다입니다. 북쪽은요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남쪽 유다도 마지막 총 3번 침공인 언제요? 609년과 598, 그 다음에 586년에 1차, 2차, 3차라는 거 누굴 때?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거 다 했고 이 여호야김 때 누구요? 다니엘, 여호야긴 때 누구요? 에스겔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한 초점을 보십시오. 남쪽 유다 왕이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왕인 누구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까지 전체 몇 번 왕입니까? 총 20명의 왕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20명의 왕들이요. 그렇다면 이 20명의 왕들이 남쪽 유다에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했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10번째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째 왕이요? 10번째인 우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째인 요담부터 시작을 해서 12번째 왕인 아하스를 비롯해서요 13번째 왕인 누구요? 히스기야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사님 맞네요. 남유다가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10번째부터 13번째면은 남유다의 역사의 가운데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까지는 찍을 수 있어야 된다? 남유다의 역사의 어디요? 정가운데 10번째부터 13번째를 이사야로 찍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GST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전도사님들도 이제 신약과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목사님이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요?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어지는 그 다음에 뭐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포로 귀환까지 다 전달해 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예언서에서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어디쯤이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대예언서나 서예언서는 고민을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느 쪽에서 사역을 했냐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사역했느냐? 어디요? 그 다음에 어디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디요? 이방 나라를 위해 사역했느냐?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어디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략적인 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첫 번째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 그렇다면 남쪽 유다의 역사 시즌 가운데서 타임 가운데서 대략 언제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시 왕이 죽던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던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부터 11번째 요담과 12번째 아하스와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가 보세요. 여기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 총 20인데 10번째부터 13번째니까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면 아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의 위치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대략적인 요 부분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지금 봐왔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스토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타임라인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2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타임라인이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내하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 오실과 오신과 다시 오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시간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잡아본다면 제일 먼저 중심 인물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이사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 사역을 시작하느냐? 740년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다.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이 740년입니다. 그렇다면 740년 가운데 이사야가 통치하던 시기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733년에 어르신과 베가가 침입하고 732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건 한번 집어넣고 싶어요. 732입니다. 732에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동명이인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732년에 북이스라엘에 722년에 멸망당했는데 732년에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계속해서 언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게 되어지면은 북이스라엘의 함락이 당연히 언급돼야 되겠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야 되겠습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이 728입니다. 아수르 멸망하기 전에, 죄송해요,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728년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 개혁이 있고 나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사역의 종결이 681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681년이 이사야의 사역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고자 한다면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종결인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사야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GST,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M에 대한 부분인데요. M, 매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핑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생각해야 될 중심 초점은요,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에 대한 선택, 두 번째는 언제쯤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급된다는 것은 통일왕국을 말하는 겁니까? 분열왕국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분열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북쪽은 뭘로요? 이스라엘로. 누구에 의해서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남쪽은요? 유다라고 불려집니다. 남유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르호보암입니다.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남쪽은 예루살렘이 되어지고요.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고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런 적이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부터 보면 되냐면, 성경을 쭉 읽는데 사무엘상하까지 쭉 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요? 솔로몬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부터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남유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 명목이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언제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18장에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뭐만 언급되어집니까? 남유다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표현은 그렇지 분열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분열되어져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사야가 사역하던 때는 어디겠습니까? 이사야는 당연히 남쪽에다가 써야 되겠죠. 이사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GSTM 그 다음에 A 언널리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자 조금 길긴 하지만요. 1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보면 주홍같이 붉은 죄, 범죄한 백성 2장 여호와의 날 3장 유다의 심판 4장 남은 자 여호와의 싹 5장 들포도를 맺었도다 6장 이사야의 소명 매우 중요합니다.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8장은 이사야의 아들과 그 징조 9장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것 10장은 아수르의 손에 남긴 자 그 다음에 11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요. 12장은 구원의 찬송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고 14장은 바벨론의 멸망 15장은 모압의 멸망 16장은 모압의 멸망을 역시 17장은 다메섹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요. 18장은 구스의 멸망 19장은 애굽의 멸망 20장은 구스와 애굽의 멸망 21장은 바벨론 멸망을 경고하고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23장은 두로의 멸망을 경고하고 두로의 회복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24장은 소목시 최후의 심판 25장은 소목시 새한국 찬양 26장 소목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27장 소목시 심판과 회복 28장 사마리아의 에브라임의 받을 화 29장 예루살렘 징계를 경고하고 30장은 토기장이 31장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 32장은 장차올 공의의 왕에 대해서 33장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34장은 만국의 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36장은 아수르 왕 사네르의 침입을 37장은 아수르 군대의 전멸과 38장은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9장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 41장 해방자 고레스의 등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42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 43장 구속주 여호와 44장은 유일신 여호와 45장은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46장은 바벨론 우상 파괴와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고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폐역과 구원을 49장은 이방의 빛 50장은 여호와의 종 51장은 의로운 자를 격려하시고 52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을 예언할 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마지막 제4의 노래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3장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 54장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 55장 하나님의 초청 56장 이방인의 구원 57장 타락과 위로 58장 참된 근식을 요구하고 59장 유다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 60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61장은 구원의 소식 62장 시온의 회복과 영광 63장 이사야의 중보기도 64장에서는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지륵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66장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었다면 목사님이 1장부터 66장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구나. 제일 처음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토리의 주제, 세상의 모든 실질적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신약에 참 많이 인용되어져서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22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 거기에 보면 신구약 속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게 되는데 나는 뭐뭇이라고 계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와 말라기에 예언되어진 나는 뭐뭇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내 분깃 내 기업이라.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내가 그 나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 증인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는 큰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인용되어진 이사야를 볼 것 같으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용되어 사용할 수 있을까? 보면 좌편에는 페이지 225페이지 좌편에 보면 이사야에 관련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에는 신약에 관련되어져 인용되어진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신약에 인용되어진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신다라고 이사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29절에서 인용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을 보면 이 백성이 듣기는으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라고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도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인용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이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어떤 인용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메시아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8장 32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19절에서 인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로마서 10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인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26페이지에 보면 이사야서 추가 자료, 이사야 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 땅의 소산이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요 흑암 중에 큰 빛,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만민의 기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시험한 돌, 마른 땅의 냇물,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며 양떼를 먹이는 목자, 여호와의 팔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예언서의 첫 번째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우시아 왕이 죽기 전까지 사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였지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적 위기에 해당되어지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가 그에게는 위기이면서 소망의 기회였습니다.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 땅의 거대한 왕은 죽었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만방 열방의 온 나라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만 되어져 쓰임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의 첫 번째 해당되어진 이사야서를 GSTMA와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강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